이사야서 제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대주제는 그 회복의 약속인 한 아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줄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시간에 이사야서 1장 전체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서 66장 전체에 대한 부르심의 약속이 있어요. 왜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는 아니고요. 우시야가 남유다의 20대 왕 가운데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의 한 중간, 우리 다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 분열 국가가 된 것 잘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그렇게 됐고요. 남쪽에는 2지파로 남겨져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안에 그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통치 말기부터 하반기서부터 사역을 해서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와서 사역을 계속했다면 이 4명의 왕을 지나면서 약 50년간 750년부터 주전 700년까지 50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750년부터 700년 사이 이 4명의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므나헴과 부가히야와 베가와 호세야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4명의 왕 가운데 호세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야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북이스라엘, 그것도 남쪽은 이제 2지파의 아주 작은 그러한 규모로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멸망해지는 마지막 그 무너지는 과정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며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우상 가운데 지내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하여서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남겨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부터 100년쯤 한 150년 지나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마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이 남유다의 멸망하기 마지막 40년 동안에 이 허물어져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남겨진 예루살렘이 멸망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이 평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 속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런 안타까움을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미래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사람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것이고, 그런 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장에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때리시되 그러나 무너지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장을 좀 보면은 2절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본론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 2절부터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 이 계시는 보는 거예요. 이 환상처럼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무엇을 보냐면은 하늘의 법정의 과정, 하늘의 한 이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증인은 누구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누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가 지금 이 고발을 하고 원고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듯이, 자식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사랑과 인내로서 보살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보답하기 전에 응대하기는커녕 고마워하기는커녕 배반하고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에 내 백성, 내 나라, 뭐 이런 내 아들, 자식, 내 씨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그냥 뭐 대신해서 부르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축복된 이름이에요.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하나님의 씨앗이고요, 하나님의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수식하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붙냐면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 행악한 민족이며 부패한 자식들이라는 설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신 그 백성이 그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의 정체가 이렇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들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버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려지는 그 예배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참 가슴 뜨겁게 두려운 심정으로 이 깜짝 놀라서 본 말씀이 어디냐면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설교 가운데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성회, 아름다운 거룩한 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건 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단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 제단 가운데 내밀은 예물들이 보입니다. 많은 제물들을 드렸고 숫양의 번제를 드렸고 살진 짐승의 기름을 드렸고 숫송아지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숫염소의 피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없어서 제물을 탐하십니까?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부의 의사가 보여져요. 뿐만이 아니라 제물을 거부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 그 뒤에 12절 이후에 보면 내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 예배요 제사겠죠. 월삭으로 정하여서 드리는 것, 요즘에 한국에 새롭게 월삭 예배 이런 거 있던데요. 안식일이라고 정해서 나오는 것,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정한 절기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갑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를 거부하시니 15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어떤 기도냐? 손을 펴서 거룩하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도 거부하시고 많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많은 제물은 각종 헌금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예배의 모양들은 각종 예배, 부흥회가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각종 예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각종 기도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제목의 기도 모양, 철야 기도가 됐든 기도원의 기도가 됐든 각종 기도의 모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나서 했다라고 만족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것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자, 변론해 보자. 오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인 예배도 거부하시고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정성 들여서 드렸다라고 하는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보면은 아주 간단한 간단 명료, 아주 똑 떨어지는 명령문으로 몇 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요것만큼은 좀 따라보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16절 보면은 너희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라. 찌꺼기 가지고 묻은 채로 나오려 하지 말고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라. 이거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시고 감추어진 폐부까지 살피시는 아버지세요.
그 안에 생각들까지 다 보시는 아버지께서 내 앞에서 악행하지 마라, 위장하지 마라.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방식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악을 그치라. 습관적인 죄악들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기도 바쁜 삶이 짧은 삶인데 기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될까? 말아도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는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것 가지고 죄가 돼요? 이것 가지고 지옥 가요? 그런 거 고민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기꺼이 이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과 그의 민족은 이것을 따라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제까지의 생활 방식이 그랬거든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17절부터는 지금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의 대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득을 볼 수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화려하게 번쩍이는 이런, 요즘은 뭐 좀 덜해져서 좀 나아집니다만은 길거리에 번쩍이고 치장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동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구원의 주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축복 같은 선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것도 말구유의 왕자를 버리고 말구유에 나신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거죠. 성탄절의 본질이 뭐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찬사를 받기 위하여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육신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살리시기 위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것을 다 알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다고 오시는 그 첫 발걸음이 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뭐 모여서 파티하고, 우리가 뭐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고 좋은 옷 입고 반짝반짝 밑에서 파티할 그러한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 한국은 그래서 참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유독의 추운 날씨들이잖아요. 이 추위에 심령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육신이 추워서 벌벌 떠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삶의 방향성으로 바꾸는 것, 이게 성탄절의 의미고,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부터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남겨진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에 나아가고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 오라 이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리라. 이게 무슨 일?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말은 여전히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며 이방의 군대를 통하여서 끌려가도록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계신데 너희가 와서
변론하며 삶을 바꾸고 방향성을 틀어놓으면 땅의 소산을 먹게 해줄게.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바꿔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이거 묵상할수록 굉장히 좀 무겁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이 소망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우리 힘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중심의 삶을 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수가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회복의 유일한 길, 회복의 유일한 다리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정신에서 보면은 고난받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고난받는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주 연약한 한 아기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오라 초청해 주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오늘 하루를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드리며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소통하는 아름다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품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오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이 아침에 받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길 가다가 무너지는 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회만 되면 사람이 깎아놓은 우상 앞에 저를 꾸벅꾸벅했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중심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우리가 손가락질했으나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조금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사야서를 계속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정의와 또 감당 못할 은혜의 두 기둥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추운 겨울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아침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